오늘은 주님과의 사귐,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는 성경적 세계관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세계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믿음도 엉터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지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과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 어정쩡한 사람, 별 희한한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지금도 주님이 그분이 마음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자연법칙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지금도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자연법칙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제17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몸은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다르죠? 서열이 문답과 대열이 문답이 좀 다르죠. 대열이 문답이 좀 더 내용이 풍성한 것을 알게 됩니다. 대열이 문답 17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혼돈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시간과 공간,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상황,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자를 흙,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런 찬양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친히 흙을 사용하셔서, 여기 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친히 손으로 빚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셨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의 기원을 가지는 것이 내 뜻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한 혈통에 속하게 되었고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시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이 됩니다.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적이다. 이것은 인간을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다.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죄를 짓지 않는 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 한 죽음이 보류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렘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외모가 똑같은 게 아니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그리고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지정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정의가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부정적인 성격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교체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의는 율법을 준행하는 능력을,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리고 타락한 후에 아담.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이 가졌던 그 거룩한 성품을 지금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대를 갖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살인을 법으로 규제하죠. 거의 동일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살인은 죄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리고 거짓말은 나쁘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그 율법,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신적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은 단순히 생물을 다스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 등을 포함한 인간 문화의 전반에 걸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러나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는 타락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우, 이것이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타락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죄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면서 좋은 일에 써라 그랬더니 이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거나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포르노를 사거나 프로그램 이런 거 사거나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망치는 쪽에 써버린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 이제 하나님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인간과 교제하시고 사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귐, 교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데 있다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싱크대 문장,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저절로 자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엄청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창조 위에 기가 막힌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수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조 역사, 여러분 그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빛과 광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클라이막스 때 막 음악이 나오면서 막 화면이 막 진동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바타 2를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막 진짜 막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막 그 장면과 뭐 하여튼 뭐 사건과 음악이 막 어우러지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더군다나 이 음악이 보통 음악이 아니라 뭐 4D 사운드 뭐 스테레오가 아니라 무슨 사운드인지 하여튼 굉장한 사운드로 제가 영화를 보는데 와 여러분 우리가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뜻으로 미치고 환장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창조를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나는 너와 사귀고 싶어. 그런데 뭐 당신이 뭐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싫어요. 당신과 안 사귈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과 사귈 마음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먹잖아요. 이 복음을 먹으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게 된 것이 영광이로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이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이러면 엄마가 놀라 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엄마를 놀라 자빠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놀라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얘가 왜 이래?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대등하게 여러분 사귀려면은 대등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를 이제 올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고요. 우리를 저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 작업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은 사건을 사귐의 사건, 우리를 주님과 대등하게 만들어서 이제 정말 1대1로 사귀어보자. 이제 내가 너희와 사귀고 싶은데 너희가 지금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나에게로 이렇게 올라와서 내 수준으로 올라와서 나와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와우. 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는 계획, 이것이 창조의 역사와 십자가 사건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A.W. 토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와 계속 교제하길 원하셨기에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오셨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보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감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즐겁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바뀔 것입니다. 자, A.W. 토저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마음을 두셨는데 어떤 마음을 두셨냐면은 복음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복음을 먹는 게 즐거워. 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 아,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게 좋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정상적 그리스도인. 안 일어나면 지금 뭔가 지금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다라고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생겼거든요. 그 자격은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긴 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부족할 뿐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싱크대 문장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상대가 차이 나니까 상대가 너무 훌륭하니까 이건 훌륭한 것도 보통 훌륭해야지 뭐 완벽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유지시켜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성령님, 주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복 있는 자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주하심을 아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친구하고 비교할 때 나는 왜 외모가 떨어지나? 왜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 뭐 이런 등등의 것을 가지고 열등감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뭐라고요? 이해한다, 인식한다, 의존한다, 경험한다, 연합한다. 이 5개 단어를 쭉쭉쭉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연필 가지신 분들은, 제 펜으로 쓰시는 분들은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해한다, 인식한다, 의존한다, 경험한다, 연합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단어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안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막 그냥 막 홍수가 막 일어나고 태풍이 불 때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봄날에 그냥 햇빛이 쫙 내리쬐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막 꽃이 피어날 때 와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먹으러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전달만 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인식이 따라오죠. 그걸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가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밖에는 의존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의존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이해, 인식, 의존, 경험,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귈 때 어디까지 사귀기 원하세요? 하나가 되는 데까지 사귀기 원하세요. 완전히 하나 되어 사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신이 저쪽에 있어.
그래서 신이시여 하고 외쳐야만 신이 귓구멍 파면서 왜 이러고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밀착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해되면 인식되고, 인식되면 의존되고, 의존되면 경험되고, 경험되면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짝짝짝짝짝,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박자가 맞춰지듯이 짝짝 짜자작 이렇게 갑니다. 제일 먼저 첫 단계가 뭐예요?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유지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귀는 사람은 무소부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야다로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관계를 알고 누리면 됩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래서 어둠에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이 뭐예요? 빛의 반대말이죠. 자, 어둠에 들어간다는 것은 빛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빛에 있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빛 가운데 산다가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뭐 서치라이트를 비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이것이 계속 인식이 되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둠에 들어갔다, 빛으로 나왔다, 어둠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나 하나님과 사겨.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 하나님을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어 내가 살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죽음 같은 사랑이에요. 그냥 뭐 적당히 무슨 밥이나 사주고 선물이나 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오늘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기 전에 이거 외울 수 있겠죠? 간단하니까 이거 외우고 주무시면은 아마도 잠자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을 너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는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네 안에 거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와우, 그 말할 수 없는 진흙구덩이에서 나를 구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려고, 내 안에 사시려고,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와 사귀려고. 하나님이 나와 사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신 거예요. 먼 길을. 그냥 뭐 나를 만나러, 영화에 보면은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뛰어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막 뛰어가면 마지막에 그냥 쫙 끌어안는 장면 나오잖아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되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기 위해서 그 역사를 뒤흔들면서 엄청난 나라를 막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나폴레옹이고 뭐 시저고 뭐 알렉산더고 뭐 하여튼 뭐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역사 속에서 뭐 주마등같이 왔다 가는데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느냐? 바로 나와 사귀기 위해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계속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먹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먹고 유기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는 일도 없고 날마다 속상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생기는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만 생기는가? 바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를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서 48장 17절. 너희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내 하나님의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들으세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들으세요? 내가 네 안에 살기를 원한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못 들으시면 허당입니다. 예배 드리나 마나 말씀 들으나 마나 허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해 역사를 뒤집었다.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해 한 나라를 그냥 망하게 했다.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해서 너를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해서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분 나쁜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에겐 선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에게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사귀겠다 그랬는데 저 싫어요. 저 하나님이 싫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사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갈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초점을 우리 소원이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아닌 하나님 자체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점은 성경적 세계관에,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깊은 사귐을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그렇게 사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번 묵상하시고, 이 인간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요 나를 잘해주는 것 같아도 믿을 수가 없고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은 더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불신과 불안투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다가와서 얘야 내가 있잖니, 내가 너와 깊은 사귐을 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맡기지 않니? 너의 삶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 날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험 속에서 오늘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